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연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75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저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사로 인하여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너무 무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어둠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영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복음인데 순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전해지는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단입니다. 정통의 교리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이라는 것이 정통의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분별이 잘 될 수 있지만 교리가 안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자기가 이단인지 그리고 저것이 이단인지가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만 늘 이단이 있어 왔고 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단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교인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갈 뿐이지 실제 그것의 정통인지를 스스로 전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교회에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에도 이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주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종교화되어 있다고 보면 여러분 맞습니다.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종교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이단에 벌벌 떠는지, 그리고 목사들조차 이단에 자기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교회라면 그까지 이단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참 대단한가 봅니다.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아는 분이 자기 동생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천지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자기 형제를 열심히 신천지로 끌어들이려 하는가 하면, 기존의 교회에서는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신천지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 지금 당장은 진실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건들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이단에 와서 집요하게 설득을 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르고 확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웃는 얼굴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군중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대답을 하는 것이고, 실제 자기 마음에서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늘 공존을 해왔고, 그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울대학교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너무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좋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가 자기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뚜렷하게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교가 좋은가를 이렇게 쉽게 분별이 됩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도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해어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심해과학자가 심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심해어를 발견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발견한 심해어에 대해서 모두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픽으로 심해어를 만들어서 사진을 공개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그래픽을 보고 저런 생물도 있구나 하면서 믿게 됩니다. 물론 그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 대등한 사람은 혹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표를 하는 것을 듣고 보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문가가 발표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일반 교인들이 분별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를 않고 설령 읽었다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왔다면 아무도 그를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그의 말은 거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를 의심하면 또 누구를 믿고 그에게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너무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말씀이었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성경을 봐도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당시 정통이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던 에레미야의 경우에도 당시 제사장들에 의해 배척이 되었고 그들과 강한 대립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비웃을 정도로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그들은 비가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어진 후에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안 전합니다. 설령 예수를 전한다 해도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전해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풍부한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외에는 자기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안다면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어리석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풍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자기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는 내가 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 주었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믿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어리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미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되느냐?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저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내게서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저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어리석다고 오히려 핀잔을 줄 것이 뻔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의 미혹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너무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면 그는 아는 것은 없고 예수만 외치고 있다고 어리석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미혹이 되어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씀이 어리석게 들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열심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처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처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신랑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처녀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입니다. 누가 정결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성도를 중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가 바로 정결한 처녀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성도를 정결한 처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남편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처녀가 두 남편을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그 두 남편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처녀라고 했는데 두 남편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 두 남편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남편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 남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 섬겨왔던 바로 율법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말씀은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줄 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두 남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남자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남자가 모든 고난을 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고난을 쥐고 있는 남자라면, 그리고 그 남자는 얼마든지 정결한 처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남편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의 모양을 바로 나를 간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편과 간음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자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사랑을 해주니까 이 처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다른 남편과 간음을 하고 있다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주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사랑을 받지 못할 여자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여자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남편과 간음을 하고 있다면 그 질투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도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깊은 음행에 빠져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음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음을 하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반드시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법을 어기게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한 법을 잘 지키게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너무 좋게 보여서 그것에 깊이 빠져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어떻게 나를 부패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 죄가 아직도 남아 나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가 아직도 자기를 부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나를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보이면, 아니 그것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남편을 섬기려면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율법의 남편은 죽어야 합니다. 아직 그가 살아있다면 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질투를 하고 진노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벌써 그 교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지키고 있는 흠없는 율법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자기들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 눈에 율법의 행위가 보이는 순간 예수는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를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처럼 순진한 존재가 있을까요? 더구나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사단에게 있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쉽게 사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쉬운 상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도 쉬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방해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데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도 다른 예수는 그나마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다면 쉽게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세력이 대단히 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예수에도 참 순진하게 잘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복음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다른 영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직 있을 그때에도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이방의 교회들이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을 당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고도 그것을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영에 대해서는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교를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는 모든 은사나 율법의 행위가 다른 영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은사가 행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려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른 영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자기를 늘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에 비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의 외모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왔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거의 배척을 하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에 오는 목사와 같이 적당히 유머도 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잘 하지를 못했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지루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잘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순진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아주 말을 잘합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속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정도로 지식이 뛰어났지만 사실 말에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가 얼마나 지루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삼층루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에는 졸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만은 누구보다도 아니 큰 사도들보다도 더 뛰어나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그것을 통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해 나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한 남편이 예수께 중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 오직 한 남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받는 신부는 자기 남편만 생각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런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로부터 영접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율법입니다. 전 남편과 현 남편입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